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오해하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의로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으니 우리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새 힘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이행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있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니 오늘 이 은혜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일이 크든 작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열심히 흥겹게 좋은 일을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이 육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손을 내밀어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명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회복되는 하여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그리고 강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내일 수능을 앞두고 오늘 더욱 조급한 마음으로 공부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녀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여유를 가지고 세상 공부가 전부는 아니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라 믿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에 피 흘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따라 그들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참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악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늘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강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변화산에 있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동산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접시인데요, 여기 위에 Love and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이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말이 정말 절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요. 나라 안으로도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사랑, 평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니엘 31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일에 대하여 이제 오늘부터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큰 일, 큰 전쟁,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혼자 보는 것이 아니고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변에 있을 때에 사람들하고 여럿이 같이 있는데 똑같이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은 분명하게 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마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듯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순금띠를 띠고 있고, 그리고 황옥과 번갯빛 이런 용모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말하고 있고요. 위험이 나타나는 놋과 같은, 주석과 같은,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무리에게서 나는 것과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나는 잠이 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그렇게 무슨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계시는 아니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은 사실 두려운 것이죠. 위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 엄청난 두려움이 그리고 경외함과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떨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분의 밝음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 앞에 서 있을 때처럼 두려운 게 없죠. 거기에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통해서라도 조금 그런 느낌이겠구나 생각은 해 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잠이 들게 된,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잠자는 거는 좀 불경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의 동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은혜롭고 복된 시간, 말씀의 동산 그대로 여러분이 늘 아름다운 동산을 산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국제 정세 또는 주변 상황, 본인의 개인적인 일도 그렇겠거니와 참 복잡하고, 그리고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너무 고민스러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도의 제목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만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복잡하죠? 시끄럽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바쁜데, 복잡한데, 시끄러운데 가서 술을 한잔 할 수는 있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이렇게 나를 몰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참 멋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 시끄럽고 참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도 그분은 늘 아침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 산책을 하시던데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심란해서 산책도 저 같으면 다 때려치울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강아지가 4개월 넘어서 이제 6개월 됐는데 강아지가 아니라 벌써 개가 됐습니다. 리트리버니까요. 근데 제가 이 리트리버가 운동량이 많은 개라 그래서 늘 산책을 합니다. 이 녀석 때문에 저도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참, 개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지 내가 개한테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는데요. 자, 이 녀석 때문이라도 움직이는데 우리가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도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이 제목을 하나 잡아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거의 90 가까운 고령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그러면 일자리도 없고요. 노년에 대한 서글픔이 찾아오죠. 이럴 때는 그냥 우리는 이제 노년에 어떤 좀 여유만 있다면 여행도 다니고 마음에 어떤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유유자적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와는 관계없이 내가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나는 은퇴 안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은퇴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은퇴를 하고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제일 첫 번째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기는. 은퇴하시고서도 영향력을 어떻게 가져보려고 좀 추해 보일 정도로 앞에 나서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보다는 뒤에서 정말 묵묵히 기도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인생의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주여 내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미하지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 기도의 제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제 큰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큰 일, 큰 전쟁이 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보시지 않습니까? 큰 일, 큰 전쟁을 두고 고민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정말 심장이 벌렁거리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야 이렇게 갖고 되겠나, 뭐 나라가 이래 갖고 앞이 되겠나, 우리가 나가서 막 뒤집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 일을 또 분노함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불의에 대해서 분노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면 불의에 대한 것보다 이게 화를 내다가 자기가 화를 북돋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항상 우리가 바른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너무 세상을 배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려봅시다. 아무리 복잡해도 기도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될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이 하루를 보내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한시적인 두려움이라 여기며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온케 하며 아주 편안한 그러한 최상의 잠자리에 그렇게 누워 자는 것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점점 쇠하여지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에게 맞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쓰임이 있기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내 삶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줄 압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마침도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확증되었으니 오늘도 우리의 얼굴에서 희망을 거두지 않고 또한 우리의 얼굴에서 분노를 거두며 밝은 얼굴로 오늘 다니엘이 보았던 이렇게 다가오신 그분의 얼굴과 같이 위엄과 그리고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